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 시대는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러한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남겨둔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남겨둔 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3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시절인데 35장은 시간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지긴 합니다만 예레미야서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봤던 이 예레미야 34장과 오늘 보는 예레미야 35장은 10년 정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이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들의 이름들은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타락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한 부류의 사람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들입니다. 레갑의 아들들. 이 레갑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은 자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추측들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이 레갑의 아들들은 한 부족, 한 가문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레갑의 아들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런 나옵니다. 지금 레갑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유은처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결국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후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 왕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쫙 정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후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호나답, 요 사람과 요나답,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호나답과 이 요나답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철자 하나가 좀 다른데 이 읽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을 요나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 여호야김 때의 이 레갑의 사람들은 이 요나답으로부터 약 200년 이상 거의 3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로부터 거의 2, 300년 차이가 난 상태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레갑의 사람들을, 레갑의 아들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주를 잔에 따라주고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였으니까 먹는 것이 어림이 아니었는데 이 레갑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따로 주니까 그것을 마시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러한 시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어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요셉처럼 십수년 동안 다윗처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큰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러한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가정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뭐 더 좋은 가정도 있지만 다툼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지금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이게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러한 시험이든 믿음의 어떤 시련이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나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에 뭐냐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들은 예레미야가 이들을 다 초청하여서 3절 끝에 보면 모든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를 성전 하나님의 집에 한 방에 다 들어오게 한 거 보니까 아주 인원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시험을 했더니 그냥 거뜬히 통과하고 맙니다. 그냥 어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우리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정말 악한 시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던 시대였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늘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나라가 부강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할 때도 있었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요나답이 했던 명령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말을 지키는 겁니다. 7절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기를 원할 것 같은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희는 포도주 그걸 마시지 마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마라. 밭을 사고 씨를 심고 그렇게 하면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유함을 내려놔라. 편안한 집도 짓지 마라. 그냥 장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초막에 살아라, 초막에.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해라, 유목 생활. 편안하게 한 곳에서 경작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함 받지 말고 유목 생활하면서 집도 없이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부여의 신, 풍요의 신이 다 바알이거든요.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악한,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 그러면 그 당시는 예후 왕 때니까 아합 왕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합 왕 때 경제적으로 부유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군사적으로 강대했지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는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후손들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귀영화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들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했지만 아주 근거가 있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거의 300년, 그 이후까지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가문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그렇지만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술 마시면 죄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첩을 두지 않는다, 주의를 성수한다, 이런 것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그러한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규칙들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에 말씀 사경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때 구한 말이죠, 조선 말기죠, 그때 얼마나 많이 술을 많이 마시냐면 심지어 이렇게 부흥회 하다가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술 마시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서도 술 마시고 막 그러다 또 늦게 들어오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술 마시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술독을 깨뜨려야, 이 곤방대를 부러뜨려야, 첩을 청산해야, 주의를 성수해야, 또 11조를 빌다 헌금 생활을 해야, 그래야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진짜 예수쟁이라고 생각하냐면 회사에서도 회식 때 술 마시지 않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촌스러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이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고, 왜 갑자기 레레미야 35장에 이 말씀이 딱 등장하느냐? 그것은 이 앞에 있었던 시드기야, 그 백성들과 고관들이 히브리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다가 잠깐 자유를 주었지만 다시 삼는 모습,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은혜 베풀으셔서 풀어진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잠깐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경제적인 그런 것이 좀 아까우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같이 이 본문 속에 배치를 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조인 요나답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답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삶부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순장님, 또 주일학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세워져 있으면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말이라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서 순장님은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또 세워졌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순장님 하면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힘든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는 하기 귀찮으니까 당신이 하쇼 해놓고 나는 그 말 듣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순장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레갑의 아들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고 10절 끝에 보면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것은 바벨론이 모든 다른 지역을 다 공략해서 다 빼앗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피신해서 잠깐 와 있는 것뿐입니다. 평상시에는 밖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의 아들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 이 레갑의 아들들처럼 있어라, 이들처럼 있어라,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한번 적용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레갑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신실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